가끔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 팀에서 맹활약을 하는 바람에 우리 가슴이 후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구 선수 중에서도 유명한 외국 팀에서 맹활약을 하는 바람에 우리의 가슴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또 축구 선수 중에서도 외국의 아주 유명한 팀에서 맹활약을 하는 바람에 외국 사람들조차도 열광을 하는 것을 볼 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외국과 경기할 때 우리와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와 경기할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막 너무 활약을 잘해서 막 박살을 내놓을 때 속이 후련하고, 또 영화를 볼 때에 아주 나쁜 군인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군인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독일 이런 군인들 옛날, 그리고 옛날 일본 군인들 막 사람들 죽이고 칼로 찌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연합군이라든지 또는 주인공이 나와서 막 총으로 막 다 쏴가지고 죽일 때 속이 아주 후련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대변해 주었으면 참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막 반대를 하니까 장애인 엄마 중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탁 꿇으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물론 그 간청이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그 장애인 엄마가 무릎 꿇은 그 사진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의 처지가 이렇구나, 엄마들이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시리아 난민들도 마찬가지인데, 시리아에 내란이 일어나서 난민들이 갈 곳이 없어서 바다를 막 돌아다니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해변에 그 어린 소년 하나가 죽어 있는 그 사진 하나가 유럽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독일, 여러 영국 여러 나라들이 난민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후회한다고 그래요. 그 난민들 중에서 테러범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교만과 죄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굉장히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짓밟았는지 우리 인간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가? 물론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었는데, 그들은 일단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뿌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은 시원해졌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린 지금 젊은이들의 미래가 열리고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으려면 일단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려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허리멍텅한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결하고 그리고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이 대제사장 직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순종했고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을 철저하게 쳐부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고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데 실패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보배로운 백성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배로운 백성이란 말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프리시어스, 보배로운 백성, 너무너무 좋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보석이라든지 또 가정에서 내려오는 갑오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보관하고 아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물로서 갑오처럼 하나님은 만들 것인데 그 중에서 특히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세상 것을 많이 못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도 가나안 땅을 나눌 때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했고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세상 것은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은 아론과 그 후손들만 그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기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반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고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였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반발하기를 우리 같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레위족인데 왜 우리 레위족은 제사장을 할 수 없느냐? 왜 아론 너희들만 제사장을 해먹느냐? 우리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돌아가면서 제사장 하자. 근데 지도자들 중에서 250명이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아론도 죄인이었습니다. 특히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 돌비를 받아러 올라갔을 때에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도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아론 죽이면 안 됩니다. 아론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람에 아론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아론은 죄인이었습니다. 우상숭배의 주동자였습니다. 근데 아론이 하나님의 손에 한번 붙들리고 난 뒤에는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 똥살똥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 제사장의 직분,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고라는 그것을 모르고 아론 혼자 대제사장 해먹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했고 공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 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너희들 다 같은 레위족인데 왜 아론만 대제사장 하느냐? 돌아가면서 해라. 그때 하나님은 굉장히 속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라, 다 죽이고 새로 시작하겠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을 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안 됩니다. 애국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빨리 고라의 그 텐트에서 멀리 떠나라고 말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라의 텐트에서 빨리 멀리 떨어지라고 그런 말씀을 하자마자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 고라의 그 텐트와 고라와 그 가축과 가족들 땅속에 다 들어가고 또 땅이 도로 턱 닫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반대하던 250명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데 그 향유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빨리 향로에 불을 피워가지고 달려가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서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빨리 자기 향로에 불을 붙여가지고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서 있었을 때 연병은 더 이상 퍼지지 못하고 거기에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미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고라와 그 250명의 지도자들은 제사장은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은 줄 알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아론이 죽을 각오를 하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좀 시원해지면서 진노가 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두 아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소리를 걸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제사장이 그 분향을 할 때 그 향을 태우는 불씨는 반드시 그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붙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하면 되지 무슨 꼭 번제단에 귀찮게 가서 거기 불씨를 꺼내가지고 불을 붙여야 되는가. 그래서 아무 불을 가지고 향로에 불을 붙였더니 불이 나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오면서 나답과 아비후는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그 아들이 4명이었는데 그 아들 4명 중에서 2명이 그냥 불에 타서 죽었던 것입니다.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지만 이 성전을 이방 신전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방 신전은 매춘의 소굴이었습니다. 이방 신전은 매춘하는 곳이었습니다. 매음굴이었습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번제물을 강탈하기도 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방 신전은 그렇게 하거든요. 엘리는 두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중재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으면 누가 중재하겠느냐. 근데 두 아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엘리 집안의 죄는 제사나 예물로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이 붙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뺏기고 거기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비느하스의 부인은 아기를 낳으면서 죽었습니다. 아기는 살고 그 엄마는 고통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반드시 언약궤는 고아자손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고아자손 4명은 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씩 들려고 하면 4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아자손 4명은 꼭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그 모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수레에 옮기는 것이 더 멋있다고 생각했는지 근데 수레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서 옮기는데 그 타작마당에서 소가 팍 끄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적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으면 참 멋있고 좋을 것 같은데 이는 하나님을 굉장히 불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깨에 매라고 하면 어깨에 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굴러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손으로 잡는 것은 참 잘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 옆에 있었다면 옆에 갈 수도 없었겠지만은 언약궤가 굴러 떨어지려고 하면 잡겠습니까? 안 잡겠습니까? 잡습니다.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죽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해가지고 참 유다가 부강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근데 우시야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 분향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향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왕이 억지로 분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막았으면서 안 됩니다 이러니까 안 되긴 뭐가 안 돼? 이러면서 화를 확 내는데 화를 낼 때 이마에서부터 한센병, 나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왕을 성전에서 쫓아내고 제사장은 이 우시야 왕은 나라를 그렇게 부강시켰지만 죽을 때까지 그 격리가 되어가지고 한센병 환자로 있다가 한센병이 다 퍼져가지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우상이란 우상은 다 끌어들여가지고 히스기야 때 우상 다 없애고 유월절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그 12살의 왕이 되었거든요. 10대 아닙니까? 틴에이지 10대 아닙니까?
아마 그 10대 때 그 못된 반항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이란 우상은 다 가지고 와서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므낫세 코에 낚시를 꾀가 끌고 갑니다. 얼마나 코가 아팠을까요? 코에 낚시를 꾀가지고 코에 쇠사슬을 꾀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므낫세가 그 아수르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참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돌려보냅니다. 므낫세가 돌아와서 우상을 없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므낫세 때 이미 유다는 망한 거로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꼴보기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에 그 율법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이 참 마지막 불꽃입니다. 그래서 유다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까지 가서 우상 다 부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므낫세 때 이미 하나님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난 유다 백성들 꼴보기 싫기 때문에 반드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겠다고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임금이 요시야가 죽고 3명이 일어서는데 망하는 기간은 22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왕 2명, 그러니까 4명이죠. 왕 2명은 3개월씩 그리고 2명은 11년 22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지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데 실패를 한 겁니다.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부강할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백성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결국 이 사람들은 다 다윗조차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완전히 유다를 말아먹어 버렸습니다. 고라당은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데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고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속을 시원하게 하는 자로 세우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헌신하지 못하는 바람에 죄와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2번째로 보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론도 죄인이었고 모세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뒤에는 딴 거는 일체 생각하지 않고 쭉 쫓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론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돌비를 받으러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는 동안에 백성들은 이 모세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걸이를 가지고 오느라 금 귀걸이를 가지고 오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걸이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이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쳐가지고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고.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술이 취해가지고 뭐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뛰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지만 모세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애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는 안 나오는데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아론 죽이면 안 된다고. 아론 살려달라고. 그 아론은 진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론은 죽을 똥살똥 이 모세와 함께하고 마지막 순간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 기독교의 이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죄인이 죄인들에게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참 그게 기독교의 참 놀라운 특징입니다. 목사가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도 괴수도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만 괴수 아닙니다. 괴수들 많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많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막 술 마시고 개판 치던 괴수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죄인이 죄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또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불을 써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금송아지를 만들 수도 있고 이방 종교를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론 같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한번 딱 돌아선 뒤에는 절대로 세상 따라가지 않고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 이게 아론의 장점이었습니다. 아론은 자기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모세의 말을 거역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모세가 엎드리면 아론도 같이 엎드립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아론은 그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연병이 퍼져서 백성들이 막 죽어갈 때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 사이에 죽을 각오를 하고 이 향로를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병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2 아들이 죽었지만은 울지 말라고 하니까 안 웁니다. 모세가 울면 안 된다고. 울면 안 된다고.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울고 통곡하고 소리 지르고 밖에 나가면 너 죽는다 이랬더니 울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다 가가지고 이 모압의 민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은 그 발람이란 사람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 여인들을 쫙 길에 배치시켜 놓고 그 모압의 우상을 놔놓고 또 모압 여인들이 대충 벗어가지고 막 속살을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감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달려갔습니다. 이 모압 여인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병으로 치니까 시체를 밟고 늙고 요즘 백화점 박앤세일 할 때 몰려가듯이 막 몰려갔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족장은 그 모압 여자를 이스라엘 진중에 데리고 왔습니다. 다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들이 죽어서 울고 있는데 그 모압 여자를 자기 텐트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막 음란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뒤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걸 그냥 창으로 찔러가지고 2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시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했다고.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대적을 했습니다. 창을 가지고 가가지고 찔렀더니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결국은 그 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들을 치라고 이렇게 했을 때 쓸데없는 것들은 다 죽이고 참 멋있고 아름다운 소나 양은 다 살려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왜 이 짐승들을 다 살려가지고 왔느냐 이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데리고 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처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때는 그 율법 말씀 그대로 고핫 자손들,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걸 옮기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근데 그 사울의 왕의 딸 미갈은 나오지도 않고 창문에서 이렇게 보면서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라고 하는 게 참 무서워요. 사울 왕은 제사장 85명을 다윗을 죽였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이 정신병자 아닙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85명을 죽였습니다. 그 딸도 하나님의 그 교회 앞에서 막 다윗이 율동하면서 막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비웃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도 그 제사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딸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춤을 췄고 나는 이거보다 더 낮아져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그 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죄와 대적함으로써 시원하게 했고, 다윗은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막 춤을 추면서 율동을 하면서 참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빠졌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 백성들과 그리고 제사장,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맞다는 겁니다. 바알 제사장 450명이 그냥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아무리 춤을 추고 칼로 자기 몸을 찌르고 이렇게 해도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재물들, 그 제단 물까지, 부은 물까지 다 태우고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 450명 한 명도 놓치지 말고 전부 다 붙잡으라고 해가지고 기송강으로 끌고 가서 다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말 죄와 대적을 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대제사장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우리는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직한
굉장히 존귀한 신분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죄와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죄는 죄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죄는 죄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직장에서 하는 것들 분명히 반대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청년은 직장에서 고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사 안 지내면 잘릴 것 같고, 지내려고 하니까 내 양심이 불편한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저희한테 물었습니다. 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 어떻게 배웠느냐? 그러니까 잘리도록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잘리는 거지, 잘리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걱정을 하느냐고요. 잘렸어요. 지가 잘렸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야, 고사 지내는 직장에 왜 있느냐? 고사 지내는 직장에 왜 있느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그 참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허리멍텅하게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교회 와서는 또 세상 사람처럼, 교회 와도 또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교인 숫자가 많으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그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강같이 흐르게 해라. 그러니까 자꾸 남에게 무슨 터집을 잡고 핑계를 잡아가지고 될 수 있는 것도 안 되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시원하게 강물처럼, 비가 엄청나게 왔을 때 신천에 막 물이 막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조치가 일어나게 됩니까? 동로는 폐쇄합니다. 이렇게. 그냥 공법을, 정의를 강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될 것은 막 되게 하는 겁니다. 되게 하고 안 된 것은 죄는 아니라고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같이 시원하게 흐를 때 교인들의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냥 말씀도 아니고 이거는 잔소리도 아니고 유치원 학생들이 듣는 수준의 그 말을 가지고 막 자꾸 비비꼬아가지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답답해요. 정의를 강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확 넘쳐나면 시원시원해. 모든 게 시원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시원시원하게 되고요. 시원시원하게, 집에서도 시원시원하게 되고요. 엄마 용돈 시원시원하게 주고요. 직장에서도 시원시원하게 되고요. 줄까 말까 이러면서 애미기고 이렇게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정의가 강같이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시원한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죄는 죄라고 하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 목숨 걸고 지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임명한 제사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 선지는 우리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면 제사장을 하나님이 임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임명을 합니다.
4절에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이방 제사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고 임명하신 아론과 그 아론의 후손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죽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이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율법을 보면 레위기라든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소 몇 마리, 그리고 밀 얼마, 기름 얼마, 흰 4분의 1 이러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제사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굉장히 종류도 많고요. 또 드리는 그것도 또 다른 절기 때마다 또 틀립니다. 야, 이거 외우려고 하면 어디 벽에 붙여놔야 되겠구나. 외워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몇 마리여야만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그 이해를 못 합니다. 그냥 죽자고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용서가 임하는 것이지 이해를 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대제사장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아론의 후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얼마나 무지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미신적입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너는 내 아들이니 라는 말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너를 사람이 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뜻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게 하셔서 두 본성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한 번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 이상한 제사장 아닌가? 멜기세덱이 왜 제사장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인데 멜기세덱이 나와요. 근데 다윗이 시편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되리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뭘 합니까? 오늘 여인들이 커피를 못 마시면 죽는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텔레비전이 없으면 못 산다는 걸 압니다. 자식들이 옵니까? 스마트폰이 됩니까? 노인들은 텔레비전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오늘 청년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삽니다.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검색을 하고 통화를 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오늘 청년들은 성경이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청년들은 성경의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유익한 내용이 들어있는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책으로 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전도는 상상도 못하고, 선교가 뭐냐?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런 거 선교 아닙니다. 선교 아니에요. 외국 신학교 총장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를 좋아하는 거다. 예사모.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그 학문성이 없다고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거의 다 믿습니다. 거의 다, 참 어떻게 보면 참 귀한 백성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막 선교하려고요. 선교하려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쫓기고 막 비행기 전세 내가 가고 말이죠. 너무 먼저 싸우고 성질이 나빠서 그렇지, 참 조금만 이 바로 잡으면 굉장히 복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지금 목회자들이 지금 멘붕에 빠져 있어요. 목회자들이 유명한 이런 성공한 목사들 막 따라가다가 지금 이제 문제가 다 터지니까 이제 뭐 다른 무슨 프로그램 따라가다가 교회가 이제 늘지도 않고 줄어들고 막 이러니까 지금 멘붕에 빠져 있는데, 진작 빠져야 되는데 늦었어요. 우리 한국 그 교회 이 목사 안수식에 보면요, 참 교인들이 진짜 와가지고 참 아멘 하면서 참 좋은 목사님 되라고 말이죠. 이런 거 보면은 눈물이 나요. 감동적이에요. 야, 참 교인들은 참 이렇게 순수하구나. 그러니까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지, 지금 믿는 거는 진짜 이게 제대로 믿고 있다고요. 이게 조금만 참 이걸 좀 잘 가르쳐 주면은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외국에 신학하려고 유학 간 목사들인데 왜 왔냐고 물어요. 왜 왔냐? 너 한국에 그렇게 큰 신학교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여기까지 왜 왔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렇지만 무지와 미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미세먼지라든지 뭐 기후라든지 또 부동산 시세 이런 데는 정통하고 있지만은 이 프로 야구 선수들 미신이 굉장히 심합니다. 프로 야구 선수들 자세한 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미신이 심한지 몰라요, 프로 선수들이. 미국의 어떤 야구팀 보니까 수염을 이렇게 기르니까 이 잘 맞더라는 거예요. 전 선수들이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있어요. 나는 할아버지 선수팀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전부 이렇게 수염도 길게 기르고 있는데 수염 길게 기르니까 잘 맞더라는 것입니다. 요새 안 맞아요.
오늘 사람들 보니까 뭐 데이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옛날에는 막 그 성자들 데이였는데 요즘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이래가지고, 저는 이 빼빼로데이를 올해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빼빼로 먹고 옛날에도 먹었지만은 이 빼빼로데이에 먹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누가 먹는 날이냐 물어보니까 말란 사람들이 먹는 날이라고. 그러면 이 수험생들은 자기 쓰던 그 볼펜 그거 안 쓰면 시험 떨어진다고 믿습니다. 결혼하는 남녀들 얼마나 젊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길일에 예식장이 미어 터집니다. 그리고 이삿짐 센터 미어 터집니다. 길일이니까. 우리 교인들은 흉한 날에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여유 있게 얼마나 좋습니까? 흉한 날에 널널한데 결혼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점 사업이 수조 원 됩니다. 점 치는 게. 제가 어디 가니까 참 진짜 기분 나쁜 게 내놓고 점을 이래 치다 점이라고 안 해. 점일 안 하고 뭐라고 하고 텔레비전에서도 나와가지고 무속인들 점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데 참 사람들이 진짜 점에 빠지가 신문에서도 그 오늘의 운세 그걸 제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람 죽었어요. 오늘의 운세 쓰는 사람이 운이 나빠가지고 죽어버렸어요.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가지고요 날개를 쫙 펴고 이런 날에 사람들은 막 열심히 운세를 또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떤 아프리카 청년이 우리나라 유학 와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엄마인데 전화를 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더운지 아프리카보다 더 덥다고. 그래서 더워서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 엄마가 한국이 그렇게 더운 나라냐고,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운 나라냐고 그래 묻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잘 압니다. 세상을 잘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이 자기를 살 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같이 흐를 정도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죄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얼마나 하나님 괴로워하는지 예수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믿음이 약한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치료해야 할 그 고통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을 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기도하셨고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영원히 시원해졌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적대감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감정, 조금이라도 진노하는 감정 없습니다. 완전히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로서. 8절과 9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고통을 받음으로 순종을 배웠습니다. 인간이 되시고 고통을 받으심으로
더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하늘에서 순종하는 것보다 더 순종하셨고, 더 완전해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만 보면은 기뻐하십니다. 속이 시원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하나님은 속이 시원하십니다. 하나님 막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 성도들 보면 하나님은 막 굉장히 속이 시원해 하십니다. 특히 오늘 금요일 날 딴 데 안 가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속이 시원해 하시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까 미워하실까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체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래 한번 죽자 살자 한번 믿어보자. 응? 어차피 한번 죽을 건데 죽자 살자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지십니다. 막 결혼이 어쩌고 저쩌고 직장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능력이 팔이 짧아졌는가 보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시원하긴 하지만 덜 시원하시다고요. 죽자 살자 우리 육신으로 사는 동안 죽을 똥 살 똥 이런 미스가 얼마나 좋습니까? 미스가 얼마나 좋아요. 미스가 얼마나 좋아요. 간섭도 안 받고 말이죠. 교회 와가지고 얼마든지 봉사하고 오늘 성가대 참 얼마나 잘 부릅니까 미스들. 결혼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아이들 그냥 그 꼬물거리는 것들 참 너무 귀엽죠. 직장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돈 벌었어. 직장 없으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직장이 있고 없고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제도권 비제도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사회에서 주는 것 그 차이인데 정기적인 수익과 비정기적인 그 수익 그 차이인데 하나님은 돈은 좀 적게 주시지만 딴 것도 많이 주시거든요. 억수로 주시거든요. 옷을 꼭 자기가 사 입어야 행복합니까? 얻어 입어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얻어 입어도. 그 언니 이런 친구들 이런 사람들 비싼 거 막 얻어 입으세요. 비싼 거 막 얻어 입으시라고요. 털로 된 거 이런 거 막 얻어 입으시고 구두도 막 얻어 신으시고 큰 거는 주지 말라 그러고 자기 신으라 그러고.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 허리멍텅하지 않고 저희는 싫다고 딱 잡아 떼버리고 싫다고. 나는 지금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비누하우스에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내 건드리면 손등을 찔러버릴 거라고. 그리고 막 죽을 똥 살 똥.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자꾸 드리려 하지 말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 말씀 믿고 막 살아보자. 말씀 믿고 한번 굶어보자. 안 그래도 지금 다이어트가 목표인데 하나님이 속이 시원하면서 내 종 다윗을 보니까 내가 속이 시원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아론도 그냥 죽이려고 했는데 한번 마음 차리고 나니까 저렇게 죽을 똥 살 똥 하네. 비너하우스 보니까 항상 창 들고 다니면서 음란한 것들 막 찔러 죽이려고 하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이 세상 사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전부 이 창 하나씩 가지고 다니세요. 비너하우스 창 가지고 다니면서 유혹하는 것들 그냥 찔러버리시고. 진짜 찌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지켰느냐 이야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의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이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절대로 경찰에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시켰다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한술 더 떼어 눈 찌르라 했다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비겁한 게 되는 겁니다. 그건 가슴에 묻어두고 그리고 그냥 죽을 똥 살똥 설교 말씀 듣고 주시면 주고 안 주시면 달라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왕같은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허리멍텅하게 믿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비나서의 이 창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